사람이 가장 잘 알까요? 모든 교회 성도분들께서는 당연히 우리 교회요 그렇게들 말하겠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주관적이니까 객관적 사실은 아니잖아요. 진짜 좋은 교회는 환경미화원이 안 돼요. 환경미화원께서는 그 지역 전체를 다 관할하시잖아요. 근데 뭘 보고 하느냐면 청소가 잘 되고 안 되는 거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 예배하고 나온 성도들이 얼굴을 보면 안 돼요. 은혜로운 교회는 예배드리고 나올 때 웃고 나오고, 은혜롭지 않는 교회는 지옥에서 파견 나온 저승사자처럼 하고 교회 밖을 나온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요, 어떠한 사람이 한 다른 도시에 가서 교회를 선택하려고 하면 미화원에게 물어본대요. 어느 교회에 가면 좋겠냐고. 그러면 신자가 아닌 미화원도 금방 알고서 저 교회로 가라고, 저 교회 신자들은 예배하고 나온 얼굴빛이 다르다고 그렇게 격려해 준답니다. 저는 참 인상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 죄송합니다. 특별히 강단에서는 좀 나도 방긋방긋 웃으면서 설교하는 그런 설교자가 되면 좋겠다 한데 인상을 쓰고 설교하는 것 같아 늘 송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웃고 설교하는 설교자가 되고 싶어요. 오늘 보면은 짧은 구절 속에 한나가 얼마나 안타까운 환경이 있는지를 여러 가지의 단어로 소개합니다. 고통, 원통, 슬픔, 그리고 격분이라는 단어들을 가지고 한나가 당면하는 삶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고도 아닙니다. 성전에 나아가 고통스러움을 하나님께 통하고 원통하며 슬픈 사연을 하나님께만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람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엘리 제사장의 말 한마디에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신 걸 허락하시기 원하노라는 말씀 하나를 듣고 그 순간부터 얼굴에 근심이 보이지 않았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많은 것은 하나로 드러나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에 나와 우리 얼굴에 수심이 보이지 않는 신앙, 예배를 드리고 일어서서 집으로 돌아갈 때,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 우리 얼굴에 근심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한나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그것이 신자가 걸어갈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긋방긋 웃고 생긋생긋 웃고 환한 미소로 웃으면서 옛길을 회복하며 첫사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는 일은 무너진 길을 수축하고 무너진 대를 보수하는 참다운 교회의 원형을 회복할 줄 믿습니다. 전 우리 남전주 교회가 바로 그 교회에 되어서 목회자도 강단에 서거나 내려오면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남전주 교회 때문에, 남전주 교회 예배를 통해 베푸신 은혜 때문에 다시는 우리가 얼굴에 근심빛이 없는 신앙과 교회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도 그 교회가 우리 교회 되었다고 믿어주시면 한번 힘있게 아멘해 주십시오. 그러면 무엇 때문에 한나는 단 하루 만에 고통이 사라졌을까요? 단 하루 만에 슬픔이 떠났을까요? 단 하루 만에 원통하며 울부짖었던 그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는 신앙인으로 회복했을까요? 성경은 오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평안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태양은 빛만 비추지 않고 열도 생산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평안과 함께 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은혜 받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는 삶을 살게 되면 평안은 반드시 따라오게 됩니다.
임신한 아낙에게는 생명이 자라나면서 배가 불러오는 게 정상이듯이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평안의 배가 올라옵니다. 우리 얼굴에 평안이 깃듭니다. 우리의 대화와 삶의 관계 속에 더 이상 원통하지 않습니다. 평안이 깃듭니다. 더 이상 슬프지 않습니다. 평안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 평안은 가슴에서 느껴지지만 가슴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홍수가 나면 어디 땅에만 물이 적십니까? 흘러 모든 대지와 마침내 댐을 적시고도 남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얼굴까지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보면, 그 가정의 얼굴을 보면, 그 교회 권속들의 얼굴을 뵈면 얼굴 속에 은혜가 묻어납니다. 저는 이번에 대신방을 하면서 우리 교우님들을 더욱 고맙고 존중하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구석구석 동네에 포진된 성도님들을 성도님들이 그냥 매주마다 그렇게 다니시면서 할머니들 픽업해서 모시고 오는 그런 걸 제가 이 대신방 하면서 뵙고 들으며, 이야, 진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짱이다. 야,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계시네. 진짜 우리 교회는 숨은 보배들이 많으시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제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진짜입니다. 정말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가 헌신하고 사는데 목사의 헌신은 우리 교우님들의 헌신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건 아니고, 진짜 자랑스러우신 분들이 우리 교회 식구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우리 윤호 형제가 처음 예배드리고 수요일을 갈 때 엄청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버스 타러 가는 뒷모습을 보니까 담임 목사로서 그렇게 죄송했어요, 젊은 청년에게. 그래서 제가 태우고 현대 콩나물집인가 가가지고서 콩나물 한 그릇 사주며 미안한 마음을 달래드렸어요. 저야 한 번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제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정말로 감사했어요. 저쪽 동네 이름이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요, 우리 정순례 집사님 사시는 동네에도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이 오셔서 당신을 교회에 매주 데리고 다니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식구들 진짜 고맙다, 정말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간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모두가 한 손 잡고서 그리스도의 형제와 자매로 살아가는 이 복된 교회에 다시는 얼굴빛에 근심이 보이지 않는 행복한 교회를 이루는 것은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 예배를 마치고 일어서는 그 순간 목회자도 강단에서 기쁨의 환희에 찬 얼굴빛을 보이고 내려올 수 있고, 여러분께서도 자리에 일어나실 때마다 떠나고 싶지 않는 여호와의 영광을 모세처럼 마가다락방의 하나님의 영을 경험한 마가다락방의 120명의 성도님들처럼 여기서 우리가 함께 교제합시다. 떡을 뗍시다. 더 사랑을 나누고 갑시다. 더 기쁨과 간증을 나눕시다 하는 행복한 교회 회복이 우리 남전주 교회를 통해 이미 이루어 주신 걸 믿고,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와 평안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이 도슨이라는 예수 전도단의 중보기도 사역자가 쓴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불이라는 책이 있어요.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불. 그 책에서 이렇게 그녀는 말해요. 내가 아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평안과 함께 온다.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 요한 사도의 모든 서신, 베드로의 서신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한데 묶여 전달되는 걸 본다. 나는 믿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눈물 조금 흘려주고 삶으로 돌아가면 메말라 버리는 가랑비가 아닙니다. 여기 한나는 첫날만 먹고 얼굴에 근심이 없는 상태로 살다가
이튿날이 되니까 다시 근심고통 온통으로 돌아간 거 아닙니다. 그녀는 그날로부터 평생 동안 하나님의 평강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은혜와 평안이 한데 묶여서 그녀의 삶 속에 들어왔고, 그녀는 그 이후에 평생의 삶 동안 얼굴에 근심빛이 없는 천국의 신앙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교회를 따라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이 은혜를 주셨고 이 평안을 한데 묶고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교회는 우리의 받은 은혜가 하나님의 심장으로 돌러오는 생명수 강가가 되어서 삶 속에, 내 얼굴 속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면 속에 주님의 은혜가 솟아나고 평강이 묻어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잠을 자도 평안하고, 아침에 출근해도 평안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도 평안하고, 교회 와도 평안하고, 어떤 사람과 만나 교제해도 평안하는 우리의 옛길, 선한 길, 첫사랑을 회복하는 믿음의 길에 서 있을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남전주 교회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만난 하나님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분입니다. 한나의 슬픔을 바꾸어 평안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다른 하나님으로 믿는 게 아니라 그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한나에게 고통과 신음과 슬픔을 바꾸어 근심 없이 기뻐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은 남전주 교회에 계신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며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지금껏 은혜를 주셨지만 평안을 빼는 부족한 은혜가 아니라 평안과 함께 묶여있는 은혜를 주시어서 따라 평안하라, 그대가 기도하는 간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기를 원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녀는 평안과 은혜를 한데 묶고 영원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었고, 마침내 사무엘을 얻는 영광된 어머니의 길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교우 여러분, 강준민 목사님은 어머니의 기도라는 책에서 한나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러 갈 때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마음 먹고 갑니다. 분인나와 같이 내 마음에 고통 주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기도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언제나 분인나가 아닌 한나를 변화시키는데 사용하시고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 무릎 꿇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변화시키십니다. 그의 성품을 변화시키시고, 그의 인격을 변화시키시고,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의 신앙을 변화시켜서 한나가 변화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속에 넣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줄 모릅니다. 내가 변화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가 변화되는 게 문제다. 나는 변화될 필요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황 목사에게, 주님, 제가 우리 남전주 교회가 이 전주 땅의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부흥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 일은 네가 관심 둘 일이 아니고 네가 변해야 된다. 우리는 늘 변화되어야 할 존재가 한나인 나라는 걸 잊어버리고 내 남편 변화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녀 변화시켜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아무개가 변화되었으면 우리 교회는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영원히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내 가정이 천국처럼 변해서 얼굴에 근침빛이 전혀 없게 하는 일은 분인나가 변화되는 데 있지 않다. 기도하는 네가 변하면 된다. 네 가정이 진짜 문제나 통곡이나 온통이나 슬픔이 없는 가정이 되는 방법은 네 남편이 변화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내 전에 나와서 무릎 꿇는 한나 네가 변하면 네 집은 변화된다. 남전주 교회는 여러분 전주시민 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삼천동 이웃들 다 변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전주 교회는 이 교회에 출석하는 저와 여러분이 변하면 전주는 변합니다.
산야에 있는 모든 산의 단풍이 한꺼번에 물드는 날은 없습니다. 어느 순간 붉은 단풍 하나가 물들기 시작하더니 찬바람이 불고 서리가 내리는 시간과 함께 한 주, 두 주 지나면 어느덧 산 전체가 붉은 단풍으로 물들잖아요.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는 한꺼번에 모든 교회 구성원을 일시에 변화시키는 법은 없습니다. 먼저 120명의 문도들을 변화시키기 전에 하나님은 베드로 한 사람을 변화시키셔서 생선을 구워주시고 그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남전주 교회에 우리가 변화되면 우리의 얼굴빛에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서 다시는 근심의 수색이 없는 신앙을 회복하면 옛길 선한 길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령의 평강을 경험하면 전주는 변화합니다. 어느덧 천주가 예수 복음으로 울긋불긋 문드는 아름다운 사냐가 될 것이고 한 폭의 그림처럼 하나님이 통치한 도성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기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그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한번 힘있게 아멘해 주실랍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변하면 됩니다. 제가 변하고 여러분이 변하시면 됩니다. 저희 도우스는 그래서 또한 또 다른 책에 이렇게 여러분과 저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변화의 역사는 언제나 기도하는 나 한 사람부터 출발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이죠. 존경하는 교우 여러분, 황인성 목사가 얼굴에 근심이 없는 모습으로 강단에 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황인성 목사가 강단에 얼굴에 근심이 없는 빛으로 올라서야 여러분도 얼굴에 근심빛이 없는 모습으로 예배하고 일어서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찬양단께서 얼굴에 근심빛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찬양하시면 온 성도님들이 그 찬양을 듣고 얼굴빛에 근심이 없는 신실한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식당에 봉사하는 여성도님들이 얼굴에 근심빛, 시기심, 분쟁 없는 것으로 땀 흘려 수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그분들이 사랑으로 차려놓은 음식을 잡숴놓은 교우들의 얼굴에 마음에 근심빛 없는 교회 될 수 있잖아요. 존경하는 교우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더 기대하고 욕심내지 않는 채 목회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제 얼굴빛에 성도님들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실 하나 때문에 행복한 모습으로 목회할게요. 여러분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만족하시고 우리의 얼굴에 천국을 경험하고 예수를 경험하는 신실한 믿음으로 승리했으면 좋겠는데 그 길을 영광스럽게 저와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시면 힘있게 아멘해 주실랍니까? 저희도서는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격려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에는 마음의 평강과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불신자들이 볼 수 있는 유일한 단서가 있는데 그것은 신자의 얼굴에 있는 은혜와 평강의 빛을 보고 안다는 것이에요. 남편을 구원하기 원하시면 밝은 빛으로 되게 가셔야 됩니다. 자녀를 정말 구원하기 원하시면 성경책을 들고 집에 들어간 엄마의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이 천사를 보는 것처럼 황홀하게 보여야 해요. 그래야 메리트가 있잖아요. 야, 나도 우리 엄마 아버지 믿는 경험하는 하나님 예배하고 싶다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우리 교우 한 분 한 분을 뵐 때 얼마나 은혜가 넘치고 그 영성의 깊이가 있으신지 참 존중하고 축복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 영성은 반드시 얼굴로 드러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만약 우리 안에 천국의 은혜와 평강이 있지만 우리 얼굴은 지옥의 파견 나온 저승사자와 같다면 우리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을 누가 진짜로 믿어주겠습니까? 땀 흘려 수고하는 교회 봉사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봉사하는 우리의 수고의 얼굴빛에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은혜와 평강이 묻어나는 은신이 우리의 은신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또 누가 나에게 야단치지는 않을까? 싫은 소리 하면 어쩔까?
저 지금 우리 남전지 교회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가 드리는 헌신과 헌금조차도요, 사람 의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서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다면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섬기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기도드리는 그 시간에 등 뒤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집중하여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단에 드리는 헌신이든 땀 흘려 봉사하는 헌신이든 식당의 봉사이든 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우리가 의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사람은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도 안연할 수 있는 사람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부족함도 많고 실수도 많을 것이지만 성도 여러분들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기로 저는 마음 먹습니다. 사랑할 일이고 충성할 일이고 헌신할 일이지만 저는 하나님만 두려워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대상이지 제가 절대로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걸 제 마음에 정하고 목회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가 생명을 거는 내 가정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강구하면서 왜 옆 사람을 의식해야 합니까? 내가 내 가정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서 헌물을 드리는 그 예물이 왜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을 의식하며 두려워야 하는 것입니까?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만 의식하고 그분이 내게 은혜와 평강을 주셔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그분의 처분에만, 그분의 능력과 인도하심에만 닫혀있는 성문과 같은 나의 태문을 열어 젖을 물리는 여인의 복을 누리게 하실 수 있다는 한나는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엘리 제사장의 말 한마디에도 평안과 확신을 가지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었다면 예수님의 분명한 약속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평안을 누려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믿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평안과 함께 오는 은혜를 누리며 우리 얼굴빛에 천국의 향기가 묻어나고 예수의 생명이 묻어나고 성령의 능력이 묻어나는 축복을 왜 아니 누릴 수 있겠습니까? 개척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상처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소개하려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도 개척교회를 했는데 성장되지 않아 상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교회를 당신 댁에서 가려고 하면 큰 교회, 제1침례교회를 통과해 가야 하는데 이 제1침례교회는 얼마나 큰지 그 교회 관내만 신호등이 4개가 지나가야 됩니다. 얼마나 교회가 큰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당신 교회를 개척을 해놓고도 성도가 모이지 않아 힘든데 자기 교회 갈 때까지 그 교회 영내에서 신호 4개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푸념을 털어놓고 원망하다가 수년이 지나서 깨달았어요. 나는 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목회하는 교회만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욕심을 부리고 있지? 이 교회 제1침례교회가 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고 계시잖아. 그럼 내가 이 교회를 축복해야지 시기하면 안 되겠네 하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신호가 되게 될 때마다 그 교회를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교회 통해 영광 받으세요. 더 잘되고 더 부흥되게 해주세요. 이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마다 생명이 넘치게 해주세요. 이 교회를 예배드리고 나오는 성도님들의 얼굴빛에 은혜와 평강이 묻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자기 교회는 100개 의자가 있는데 10명도 안 모여. 그런데 90개의 빈 의자에다가 전도하고자 하는 이름들을 하나씩 다 붙여놓고 토요일마다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100석이 금방 찬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변화되니까 교회에 복을 주시는구나. 다시 성도님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의자 200개를 준비했어요.
여전히 100개는 빈자리지만 빈자리에다 또 전도하고자 하는 성도들의 이름을 붙여놓고 기도했는데 수년 내에 또 가득 차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갈수록 성장해 가지고 저 큰 교회 제1 침례교회도 더 많이 성장을 했는데 그 교회가 또 다른 부지를 사가지고 교회를 크게 건축해서 이사가게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잭 하이포드라는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신호등 4개를 지나면서 축복했던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게 하셨어. 자기 성님들을 모시고 그 교회를 산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목회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교회가 Church on the Way, 길 위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흥하는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존경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한나처럼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 얼굴에, 우리 대화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근심이 아닌 웃음으로 피어날 터인데, 이런 행복을 저와 여러분이 남은 여생에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이 은혜가 있게 되고 우리 남전주교회의 은혜가 넘쳐나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얼굴빛을 가지고 근심이 다시 없는, 걱정이 다시 없는, 원통이 다시 없는 행복한 천국 에덴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